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설날도 이제 내일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득담, 어른이 득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좋은 축복의 말들로 예,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몇 주 전에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감옥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요셉의 그 고단한 삶, 감옥 같은 그 인생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있었지만 물된 동상 같은 성도의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에 이런 득담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좀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무성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 여러분 그림만 그려봐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셉이 인생의 감옥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지를 담을 넘게 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오늘 특별히 멀리서 또 부모님을 찾아서 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이 자리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복을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너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상 같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며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올 한 해 특별히 물된 동상 같은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의 근원, 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안에서 우리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하사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오늘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풍성함,
그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그 이미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샘 곁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이 푸르고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풍성한 은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의 이 본문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예배의 형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 금식했다,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금식도 일주일에 2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나름 절기를 지키며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의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찬송을 잘 불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그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말했느냐? 말할 때 뭐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큐티 본문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중요하고 어느 쪽이 안 중요하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종종 이 본문이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흉악의 세력에 결박당한 형제를 풀어주고 무거운 멍에에 어떤 고통당하는 이웃을 끌어주고 구조적인 악에 고통당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은 자유케 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이 이사야서가 선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주실 때 절대로 땅이 영원한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 영원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무리 땅이 이렇게 매매가 되고 또 넘어갈지라도 7년 안식년이 되면 땅은 반드시 쉬어야 되고 50년 특별히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포로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거는 법이에요. 모든 땅의 그 주인은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희년이 선포되어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지체들, 형제들을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결박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된 예배자는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걸식하는 빈민을 내 집에 영접해서 접대하는 것, 벗은 자에게 내 옷을 입혀주는 것, 여기에 고륙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일가 친척. 여러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설명절 되면 이 말씀이 조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친척들, 만나고 싶지 않은 친척들, 가서 그냥 만나는 게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늘 긴장감이 있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왠지 만나고 나면 기분 나빠지고, 그런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설명절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일가 친척을 만나는 그 삶의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다.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안 그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적어도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웃 아니에요. 딱 선을 긋고,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리는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상종이 안 되는 사람, 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겠는가? 여러분, 그게 말씀해 보면 계속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겠죠. 제사장이나 지금 제사 예배드리러 가는데 지금 바빠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돌아볼 시간 없어요. 레위인도 나도 다 피하여 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스플랑크 조마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실 때 이 민망히 여긴다, 스플랑크 조마이, 이것은 우리의 이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 위, 이 오장육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뒤틀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뒤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우리의 예배의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무엇보다가도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목사라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막 애들 말로 정말 쪽팔렸습니다. 고개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막 계속 묵상이 되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럴까?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세워야 돼요. 소망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고 뭐 교수고 박사고 아무리 해도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오늘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우리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정말 주의 성일을 지키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거기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이 고륙 친척들, 이 친척들 가운데 가장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잖아요. 여기에 사사로운 말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 새어나갑니다. 이 언어 때문에 가정이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하는 말, 설날 아침에 명절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덕담을 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덕담을 해줄까를 고민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좋은 말을, 은혜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에 이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 마음은 지금 막 힘들고 육신도 힘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명절날 도와줄 게 없어요. 텔레비 보는 것밖에는. 뭐 애들하고 지점을 굽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차일 때인데 그때 말 한마디라도 다 하는 거 아이가? 다 하는 거지. 예.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말, 원래는 내가 어떤 말로 아내를 위로해 줄까, 격려해 줄까. 여러분, 아내가 신이 나면 시댁에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흘러오더라고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며느리가 쌩하면 시어머니가 죽을 지경이죠.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눈치 봐야 됩니까? 불쌍해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예. 말에 대한 선한 말, 격려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여러분, 이 말도 훈련이 안 되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의 훈련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이 말을 많이 이렇게 암송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좋은 말들, 덕담할 수 있는 말들을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영어도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실은 외우는 거예요. 말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그것이 그냥 몸에서 스며져 나와야 이 영어가 트이지 않습니까? 말이 트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 덕담하는 말, 정말 격려하는 말, 이 말도 우리 안에 입에 배어있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자비를 베푸는 거, 형제를 돌아보는 것, 다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그 근거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도 마음에 불편한 지체들, 특별히 친척은 이 쌓이거든요. 이 하루아침에 감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특히 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되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감정을 극복해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여러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이번 이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게 되어지는, 말 정말 선한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매여 있다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한 말들 때문에 감정이 매여요, 눌려요, 결박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선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풀려나고 결박이 풀리고 회복해 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오늘 이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선을 행할 때 내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는 이 은혜 말이에요.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내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막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찾으면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그냥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마른 곳, 여러분, 사람이 수분이 없어 메마른 그런 땅처럼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닙니까?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주님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분주함이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설날 분주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영혼이 메말라요. 메마르면 거칠어져요. 거칠어지면 험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때 물된 동산 같아서 샘이 끊어지지 않는, 늘 그 사람 옆에 가면 힘이 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격려가 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복의 근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이 설 명절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실 복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 자녀들이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세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운다고요. 여러분, 내 당대보다가 내 후대가 더 잘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절 사실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서양 문화에서는 흉내 못 내는, 동양 문화가 갖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뭐 오고 가는 걸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시고 예배자로 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교회를 20년 섬기면서 저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때때로 눈물이 있고 때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때로는 힘들어 지쳐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있더라고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담을 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물된 농산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축복,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높여지는 그런 설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신 가정에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눈물이 있는 성도들 여전히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의 근원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명제를 앞두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종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메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우리 일가 친척들을 대하며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육신적으로 피곤함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십시오. 격려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담아내는 그러한 언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영혼들이, 결박되어진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잘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부분들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내 당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